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요, 서울대학교 상과대를 다녔던 총각 맞는 젊은이였습니다. 1967년에 반공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한국 사회에서 동베를린 사건, 소위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에 천신이 연루되면서 체포가 됩니다. 당시 공안실에서 받은 전기 고문 충격으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63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문예지에 글을 올리고 소위 명문대를 다니면서 촉망받는 그 인생을 살다가 친구에게 막걸리 값으로 500원, 1000원씩 받아서 썼던 돈이 북한 공작원의 비용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생을 살아야 했던 그 시인에게 어떻게 인생이 소풍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로 내보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쩌면 천상병 시인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글 쓰는 솜씨를 주셨는가? 왜 또 인류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그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저 하늘 고향집에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그곳, 영원히 살게 될 그곳 고향집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천씨는요, 자신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렇게 포기했다면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풍과 같다 혹은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반 역시도 자신을 향한 거짓된 모함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데반이 받고 있었던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고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혐의였습니다. 이런 혐의는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들을 때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형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죽기까지 각오한 결의에 찬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요, 자신의 그 칠흑 같은 인생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과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은요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그 화면에 보시면은요, 저기 페르시아만 바로 옆에, 지금 쿠웨이트 좀 옆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남부 지역인데요. 그 이전에 고대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 당시의 심정은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이 손에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그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10,000개짜리 퍼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청운의 꿈을 꾸고 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라이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기다리면서 공항 대합실에서 외롭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회사에 알아주는 인생 살고 있었는데 자리도 탄탄했는데 미국에서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막막했었던 그런 심정 이해하시죠?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가장 또 어려웠던 것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가, 수많은 의심, 내가 여기 온 것은 실수가 아닌가, 왜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이민 온 거 잘하는 일인가, 그러한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루하루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후손들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구나. 아주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 발붙일 땅, 조그만 땅도 주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하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땅과 그 자손을 모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꿈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저 바라는 것을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주하는 장막에 찾아와서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네, 사라는 웃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 들어도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라는요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여기 칼라의 노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속한 노회에서는요. 신학생들이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원목으로 그 채플린 인턴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버지니아의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흑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병원에서 인턴을 했을 때 일입니다. 병실을 돌면서 이제 환자들 그 채플린 신방을 원하는 환자들의 그 병실을 들어가서 이제 그 삶의 이야기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화려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우리 자식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마리아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빨리 의사에게 나가서 나도 좀 여기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till thank God for what He has done to my life.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일들로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병실에 누워 있어요. 붕대를 막 칭칭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채플린은 항상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Where is God now?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럼 그들은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right here with me. 이 순간도 제 곁에 있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병실에 갇혀 계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생기가 느껴집니다. 보통 채플린 그 책자에 보면 한 15분만 이렇게 신방하라 하는데 거의 30분, 1시간을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도리어 위로받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비록 육신은 병마와 싸우지만,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눈앞이 깜깜한 현실이지만, 병원비 치료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서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면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약속은 받긴 받았는데 물려줄 땅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그런데 내 나이는 벌써 99세예요.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딱 두 가지에 있어요. 어떤 선택지일까요? 하나는요, 나의 이런 상황은 제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지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삽니다. 자신의 육의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보이는 분명한 현실의 문제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블레셋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니까 달려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또다시 자신에게 허락된 그 하루를, 그 주어진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또 눈 떴지가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전거 페달을요, 열심히 굴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딸아이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졸라대는 거예요. 동네 친구, 자기 또래 아이 중에 한 명이 2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4발 자전거 타고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의 불찰입니다. 제가 6살이 될 동안 안 가르쳐줬는데 그날따라 자신도 가르쳐줘 하면서 저를 졸랐습니다. 좀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했는데 그냥 하기 싫었는데 아이들의 자전거 연습은 남자 몫입니다 하는 누구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4발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2개를 탁 떼어내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2발이 이제 페달을 밟는 거예요. 아빠 잡고 있지? 걱정 마라. 그냥 keep pedaling. 뭐 맞는 영어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페달을 밟으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저는 헉헉거리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차장을 한 5바퀴 좀 넘게 열심히 돌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발을 굴려야 해. 어땠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네. 그날은 절반의 성공을 하고요.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연습하고 나니까 지금은 아주 능숙하게 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2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그 아이는요, 어쩌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처럼 그랬을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격려합니다. 괜찮아. 열심히 발을 굴르면 잘 탈 수 있어. 아빠가 잘 알아. 하면서 했던 그 아빠의 말이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그 말대로 처음 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첫째 아이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자꾸 아이가 막 그래요. 아빠 나를 붙잡고 있어 하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의심이 자꾸 생겨요. 나를 붙잡고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는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힘들어. 나 몰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려움, 무서움, 의심을 떨쳐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페달을 굴렸던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은데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마치 몇 피트 앞을 비추는 헤드라이트 켜고 깜깜한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도 합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헤드라이트밖에 볼 게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슴이 확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저 발걸음 하나 조심스럽게 한 발짝 두 발짝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그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뭐 버리고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얘기만 들으면요, 절망이에요. 아니, 그건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 어둠의 시간은 끝이 있구나. 400년 동안의 암흑과 같은 애굽의 종살이는 반드시 끝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약속한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마침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살. 그런데 실제 약속이 성취돼서 이삭을 가질 때까지는 무려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 결코 짧지 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를 닮아서 늦둥이를 또 낳잖아요. 이삭은 애굽과 야곱과 에서 낳잖아요. 몇 살에? 60살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살이 되었을 때 본처인 사라에게서 외동아들, 낳았던 그 외동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주 사랑스러운 늦둥이 손자들을 보죠.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의심도 솔직히 있었지만, 내 아내 사라는 웃었지만, 나도 참 시행착오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7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어째?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 민족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에서 보시고 어떤 마음일까? 와, 진짜구나. 나는 요것만큼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저 사람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믿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형편이 절망적일지라도,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함께 자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저희 7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잘 연락을 못 하는데 그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요, 제가 그 친구들을 알잖아요. 도무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몇몇 친구들은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한 4명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내 마음으로는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누구 이거 쭉 얘기합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친구들하고 예수 신앙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상식으로, 제 상식으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내 상식 의지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온전한 때를 저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친구도 아주 락을 좋아하고 랩을 좋아하고 막
아무튼 막 교회하고는 참 담을 쌓인 친구긴 한데, 물론 락 쪽으로 랩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 담을 차는 건 아닌데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중앙아시아로 유학을 갔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중앙아시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네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참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좀 외람된 얘기도 종종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님들이 계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의 그냥 가시가 되는 그러한 왼수 같은 님들이 있습니다. 속 썩이시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솔직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속 썩이는 남편, 아내라고 말은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분발해야 합니다. 네.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없어요. 나는 신실한 아내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드려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또 예배 말씀 뒤에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 혹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차도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졸업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줬잖아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무대에 서게 됐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가? 저 친구 따라가면은 대학생활 성공할 수 있을까? 저 길로 가면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좀 괜찮은 직장 얻을 수 있을까? 눈앞이 깜깜해질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열심히 페달을 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시편 기자는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400년, 아니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는 약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